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다 펴시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영혼 불멸에 관하여 또 계속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과연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있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세월 동안 불타는, 악인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지옥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보다가 안식교 교리를 정리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안식교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캐나다의 김홍기 목사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동영상을 제가 보고 그분을 이리저리 찾아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그래서 캐나다에 지금 계신 분인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특별히 박사학위를 2개나 받으셨다고 써 있기도 하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제 제가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 물론 핸드폰으로 하다가 끊고 보니까 이 국제전화비가 엄청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070 전화를 물어서 오늘 몇 시간 오후 4시 한 20분까지 점심도 거른 채 제가 이 팔이 떨어질 뻔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성경 토론을 했습니다. 저도 재미있었고 상대방도 흥미있어 하시고, 타교파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우리가 대화를 하면은 안식일 얘기하고 하면 도망갑니다. 그냥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으시고, 나이는 저보다 한 5살 많으신데 상당히 겸손하시고, 또 전화를 제가 끊기 전에는 죽어도 안 끊어요. 계속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또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걸 더 좋아하시고, 당신이 그동안 믿었던 것은 수십 년 들었던 거니까 박 목사님의 얘기를 자기가 듣겠다 해서 이게 질문하고 응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참 좋았던 것은 제가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 반드시 찾아서 읽어요. 그 책장에 가서 또 다른 성경도 꺼내 와서 또 읽고 영어로도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상당히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안식일 교인들하고 문자로는 이렇게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화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상당히 흥미 있어 하셨어요. 어제는 안식일에 관하여 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영혼 불멸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도 제가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찾아서 확인하시고, 발뺌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시고, 이건 제가 몰랐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참 이 말씀은 참 흥미가 있군요.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받아주는 그런 좋은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분하고 이제 안식일 문제를 다루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그동안 이 공개 토론을 많이 했잖아요. 성경 토론을. 그런데 대개 이 안식일을 부정하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중에 큰 두 부류가 있었거든요. 한 부류는
십계명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다. 도덕법이고, 그런 안식일은 폐지된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주일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일요일로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뀌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걸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진용식 목사 같은 사람인데, 그런 분들은 소위 안식교 킬러라고 자칭하는 그분은 이 10가지 계명 중에 한 계명만 폐지됐다고 할 수 없으니까 10계명 전체를 폐했다. 그 정신적 의미만 남아있고 그 10계명도 모세 율법으로 폐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화한 이 김홍기 목사, 캐나다의 로키 교회 담임 목사님은 10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도덕적인 법인데, 도덕적인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이방인에게도 적용되고. 그런데 안식일 계명만 의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법. 그래서 제가 나 이런 주장은 제가 좀 생소한데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자기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2개나 받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미국의 개신교회, 복음주의 교회의 대세가 안식일은 의식법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이 도덕법이고 안식일만 의식법이라고, 그것을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안식일 날 불 떼지 말라 했다 이거예요. 불 떼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식일 날 불 안 떼고 정말 안식일 범하면 죽이고, 목사님 그건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예배 의식.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의식법과 도덕법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반포하시고 그분이 친히 그 손가락으로 기록을 하시고,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변하지 않고 폐할 수 없는 법을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도덕이 아니고 이 도덕법이라는 개념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 영원히 변하거나 폐할 수 없는 법을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의식법은 뭐냐? 의식법, 그것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필요한 예수님을 표상하고 상징하는 모형과 그림자적인 그 모든 의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제사법, 절기,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와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목사님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3월이라고 돼 있고, 출애굽기 16장은 애굽에서 나온 지 2월 15일인데 이미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을 언급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런 게 있냐고 이렇게 물어요. 목회를 몇십 년 하신 분이. 아니 목사님 출애굽기 16장 찾아보시라고 했더니 찾더라고.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몇 절 이렇게 쭉 읽더라고. 했더니 그런데 목사님, 박 목사님, 이게 모세 율법 아닌가요? 모세한테 준 거니까? 아니 목사님, 모세한테 준 율법은 20장부터 나오잖아요. 목사님 20장에 10계명을 주어서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거고, 이건 그 전. 목사님 1절 읽어보세요. 또 읽으시더라고요. 자 19장 1절 읽어보세요. 또 읽으시더라고요. 거기는 몇 월입니까? 3월이래.
여기는 2월 15일이에요. 이거 보시라고. 그랬더니 흥미가 있군요. 이게 여러분, 목회를 수십 년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당도한 때가 3월이야. 그리고 만나를 주실 때는 2월 15일 딱 날짜가 적혀 있어. 16장 1절에. 그러니까 적어도 보름 전에 만나를 주실 때 금요일 날은 2호멜씩. 안식일은 내리지 않으니까, 안식일은 만나가 안 내리니까 2호멜씩 배로 거두게 했고, 그죠? 그리고 안식일 7째 날은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그래. 아니 그럼 목사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날 딱 하루만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뿐이고 그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안식일,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하나님이 쉬신 건 딱 하루고, 아브라함의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이 어딨냐고 저보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26장 5절을 펴보시라고 또 읽으시더라고요. 내가 타격파 목사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지만 성경 제가 부르는 대로 찾아 읽는 분은 처음 만나봤어요. 읽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거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게 뭐 계명이라고 해서 십계명을 가리키는 거냐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넷째 계명을 보시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고. 아니 그 안식일을 너무도 당연히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지킨 기록이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주시고 안 지켰을 리가 있고, 안 지킨 안식일을 갑자기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 지키라고 하실 수 있겠느냐.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더니 상당히 겸손하게 더 연구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통할 것 같으면서도 상당한 큰 벽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분이 그래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신약에 안식일을 지킨 기록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신약에 어디 안식일을 지켰냐고 그래요. 제가 누가복음 23장 56절을 보시라고 또 찾아 읽으시더라고요. 계명을 주자 안식일에 쉬더라. 그것은 그 제자들과 여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지킨 거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또 다 이렇게 찾아서 다 또 읽으셔. 일일이 전부 다 제가 읽어주니까 이건 바울이 회당에 전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전도. 내가 다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러 간 것뿐이지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분이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 실제 그렇게 하냐고 나보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간음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고, 그럼 목사님 교회에 눈 빠진 사람 몇 명입니까? 제가 그건 실제 말이 아니라 그건 비유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십계명에 있지요. 그게 있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음하면, 목사님 지금 읽으신 대로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간음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죽이라고 했거든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 딱 붙잡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건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실제 그렇게 했으니까, 모세의 법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뭔가 쓰셨어요, 바닥에다가. 다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막 남자들이, 막 유대인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 잡혔어요. 현행범이에요. 이 돌로 쳐 죽여야 돼, 모세 율법에. 그때 예수님이 뭘 쓰셨다고. 그게 뭘까요, 그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의 실상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음욕을 품었던, 우리는 실제 잡히지만 않았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그 모든 죄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간 뒷걸음질 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아무도 못 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이 모세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되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말씀 아시죠? 응? 여러분, 이혼 증서를 주는 게 모세 율법에 돼 있지만은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왕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을 때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도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리라고 하시면서 만나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율법 안식일을 주셨을 때도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날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고. 아니, 금방 2달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지금 보고 왔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 듣지 않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하신 것이고, 이혼증서를 써 주라고 한 것이고, 그죠? 간음하면 쳐 죽이라고 한 것이고, 본래는 그렇지 않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허로 주는 거 생각지 마라,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했지 않느냐. 그분이 문자적으로 이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심으로 당연히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음행한 여자는 쳐 죽여야 되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을 새롭게 해주셨지 않느냐. 안식일도 마찬가지다.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 말고 자꾸 말 안 들으니까 안식일에는 성문을 닫아라, 열어라, 짐을 지고 오지 마라,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지금 나보고 불 떼고 안식일 범하면 죽이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목사님, 우리는 예수께서 새롭게 완전하게 해주신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킵니다. 이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명확한 답이 나와 있는데도 한번 믿어버린 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걸 바꾼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런 사상을 바꾼다고 하는 거 어렵지요. 마찬가지, 그분들도 평생을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10계명이 있는데 왜 여러분 10계명인데 9계명은 도덕법인데 그 중에 안식일 계명만 의식법으로 분류하는지, 그 근거가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안식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이런 것도 목회를 수십 년 했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안식일 문제는 제가 이미 다 다뤘기 때문에 재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불멸에 관하여 오늘 그분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이런 목사님도 박사학위를 몇 개 받으신 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그런 걸 저보고,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이 한국의 큰 기성교 수많은 큰 교회, 그런 많은 교회가 그러면
그 안식일을 모르고 잘못 믿고 있느냐고 물어요. 제가 그렇다고. 목사님, 안식일이 언제 변경된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역사를 쭉 설명했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 공인령을 내리고 321년 3월 7일 날 안식일을 바꾸고 하더니 그거 다 맞대요. 이분이 그래. 역사에 다 나오는데 인정한대요. 다 인정하는데, 그러나 자기가 아는 바로는 안식일은 로마 교황이나 콘스탄틴 황제가 바꾸기 전에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일요일을 예수님 부활한 날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이 그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아주 굉장히 반가우셨는지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제가 다 설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니까 또 마태복음 28장 1절 이래. 그래 내가 그건 한번 읽어보시라고. 목사님, 마태복음 28장 1절이 뭔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거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는 기록이거든요. 목사님, 그것이 무슨, 그게 일요일 예배와 뭔 관계가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 목사님, 이때가 언제입니까? 일요일 여기 주일 중 첫날이라고 했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앞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뭡니까? 안식 후 첫날이란 단어 자체가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 나오죠. 그래서 목사님, 이때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날 새벽인데 그날 저녁 때까지도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한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래. 아니 목사님, 부활한 것도 모르고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날을 지키려고 모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그분들 이제 컴퓨터를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컴퓨터를 보시면서 한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아마 이렇게 올려진 글, 우리 안식일 교회에 대한 그 반론 어떤 그런 글을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시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라고 하거나 안식일이 변경됐다고 하거나 이런 기록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 만약에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총회가, 일회 총회가 나와요. 거기 야고보가 의장이 돼가지고, 그죠? 그때 이제 할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회의가 열렸어요. 목사님 거기 보시라고. 거기 초대교회의 결론이 뭐냐고 그랬더니 거기 피를 멀리할 것과 우상은 그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읽으시더라고. 읽으시면서 저보고 그래, 박 목사님 1절 보시래. 읽어보시라고. 여기 보면 할례와 이런 문제를 갖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한 겁니다. 만약에 정말 십자가 이후에 안식일이 변경됐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 자체입니다. 아시죠? 만약에 그 당시에 안식일을 바꾸어서 다른 날에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할례 문제 이런 건 다룰 그 제목거리도 안 됩니다. 안식일 문제 하나 갖고서 피 터지게 싸웠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런 쟁론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안식일은 너무도 당연히 제7일 토요일 날로 준수됐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안식일을 바꿔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면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 모든 책마다 이 문제가 다루어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분에게 놀란 것은 뭐냐면, 이분이 골로새서 2장을 또 말씀하셔요. 제가 목사님, 그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아니, 안식일이 제7 안식일이 무슨 또 안식일이 있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23장을 펴보세요. 또 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읽어보래요. 읽더라고요. 이분이 처음 하시더라고, 그것도. 레위기 23장에 이분도 목회를 수십 년 했으면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레위기 23장에 거기 7월 1일을 안식일이라고 한 거, 그거 나오잖아요. 초막절 안식일, 이런 안식일을 그 안식일이라고 돼 있거든. 안식일이라고. 이걸 모르시더라고. 야,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 안식일을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것은 제7 안식일이 아니죠?
38절 읽어보세요. 38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여호와의 헌물 외에,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절기 안식일들, 그 설명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연구해 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으시고, 미국에서 더군다나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인터넷에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홍규 목사 쳐보세요. 거기 쫙 이분의 설교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신천지에 관하여, 여호와 증인에 관하여, 뭐 모든 종파마다 이단 비평이 쭉 나와요. 그 동영상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분이 레위기 13장의 절기 안식일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안식일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바로 그날, 성경이 말씀한 안식일, 예수께서 지키신 안식일, 바울과 제자들이 지킨 안식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역사 속에서 언제나 지켰던 그 안식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일찍이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지옥 문제 들어갑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떻게 괴로움을 받아요? 어떻게? 세세토록. 세세토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정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끝도 밑도 없다는 얘기예요. 끝도 밑도 없다고 들려집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90% 이상이, 95% 이상이 영원히 타는 지옥불이 있다고 믿어요. 오늘 대화한 캐나다의 김홍기 목사님도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정말 천국과 이 지구 말고 어디엔가 그런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래요. 야,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도 인간의 범죄를 하면은 그 범죄한 양중에 따라서 형벌을 주는데, 우리가 일평생 7, 80년 예수 안 믿고 죽거나 잘못 믿었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영원한 불 속에 집어넣어서 영원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한다고 목사님 정말 그렇게 믿으시냐 그랬더니, 박 목사님은 그걸 사랑과 자비만 강조해서 그렇지 공의를 생각하라는 거. 공의. 아니 목사님, 공의를 생각하지요.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말 평생 예수 하나 안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영원한 불 속에 영원한 세월 동안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한다고 믿으십니까,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정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 제가 쭉 설명하고, 목사님, 구렁이 있어서 이게 보이는데 나는 천국 낙원에 있고 내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우리 형제들, 우리 같이 믿던 교인들이 저 불구덩이에 있어서 나에게 제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목사님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다 들리고 보인다면 목사님, 그것이 천국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지옥을 믿는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몇 시간 동안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정말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천국에 가고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지는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죽자마자 천국 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몸을 찾으러 온다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속에 들어가거나 썩지만 영혼은 분리돼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다윗은 아직 하늘에 못 갔다 했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죠, 목사님? 그랬더니 성경을 또 찾더라고요. 읽으시더니 이건 제가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하늘에 못 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에녹과 엘리야는 그러면 영혼만 갔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같이 갔습니까? 했더니 에녹과 엘리야는 특별 케이스로 영혼과 몸이 같이 갔대요. 아, 그럼 목사님, 그 천국에는 어떤 사람은 영혼만 있고 어떤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는 게 좀 그렇게 두 부류가 있겠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를 좀 생각해 봅시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 결과가 생명이라고 돼 있는데, 목사님, 그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 맞죠? 리빙 소울이 아니죠. 그렇대. 그럼 목사님, 이 사람을 만든 공식에서 어디에 거기에 영혼이 있느냐? 하나님이 생명호흡을 취하여 가시면, 뉴슈맛 하임이라는 그 호흡을 취하여 가시면 흙만 남는 거 아니냐? 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 목사님? 그게 아니래요. 그 생명 자체에 영혼이 따로 있대, 거기에.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있어서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고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분리돼서 천국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암흑의 장로가 죽어서 천국 가고 암흑의 집사가 죽어 지옥 갔다면 이미 판결이 끝난 것이네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이나 계시록 20장, 22장 등에 내가 와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이미 판단이 끝났는데, 아니, 죽자마자 천국 갔으면 이미 이러면 심판이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아니, 재림하실 때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건 상급이 다르대. 상급이 은과 금과 보석 같은 상급이 있고 집과 나무와 풀과 같은 상급이 있대. 그래서 그런 상급의 차이지 그건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 아니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우리 교회와 일반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안식일과 영혼 불멸,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오해가 돼요. 세세토록,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까지 불못에 던지우니 이게 둘째 사망. 오늘 그 목사님 이걸 찾아 나한테 읽어주시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그 왼편에 있는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무슨 불에 들어가요? 자, 영영한 불이 나와요. 영영한 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한글을 읽으실 때 영영한 불 하면 이게 꺼지는 불 같아요? 안 꺼지는 불 같아요? 안 꺼지는 불 같잖아요. 그죠? 자,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슨 불에?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더 이제 압도적인 말씀이 하나 있죠. 이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압도적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라고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몇 번 반복을 하시다가 거기 47절 말미에 보면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옛날 이초성 목사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옥불에 가면은 사람들이 후라이팬에다가 소금 넣고 튀기듯이 그렇게 사람이 튀긴다는 거야. 예? 우리 유석 집사님이 11조로 내신 그 땅콩을 제가 직접 볶아서 먹었어요. 우리 은별이하고 둘이서 볶았어요. 내가 좀 볶다가 은별이 보고 소금 좀 넣으라고 해서 맛있더라. 근데 그 내가 소금을 치면 느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구더길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금 치듯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을 이분도 오늘 나한테 말씀하셨고, 이 목사님도 이런 말씀은 진짜 같으잖아요.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지옥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지옥도 말씀하셨고 꺼지지 않는 불도 말씀하셨고 오해 여지가 없어 보이죠. 그분들은 이런 성경절을 우리에게 대면서 세상에 지옥이 없다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옥이 없다니.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심판을 받냐고 우리 물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쉽게. 우리 초신자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지옥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그 단어가 나와요.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러분이 음부라고 할 때 이 음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되게 사전을 찾아보면 음부라는 단어의 1번은 남녀의 생식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음부는 이 부자가 이 곧집 부자가 아니고요. 이 부자입니다. 이 부자. 부분할 때 그 부자. 이 음자가 응달 음자예요. 응달이라는 말 아시죠? 응달. 우리 한국말이 응달이 뭐예요? 그늘, 햇빛이 안 드는 곳을 응달이라고 해요. 응달. 응달 음자에다가 곧집 부자. 이 뭐냐면은 우두컴컴한 곳. 우두컴컴한 곳 할 때 그걸 음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에 이런 음부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말이 직접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읽을 때 이 음부가 곧 지옥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음부라는 단어의 진상이 뭔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소상히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두 가지를 다 살펴보면 이 음부라는 히브리어는 스올이라는 단어예요. 스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스올. 스올이라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스올이라는 단어예요. 스올.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하데스입니다. 다 같이 하데스. 이건 뭐라고요? 하데스라고 그래요. 하데스.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자, 스올이 뭐고 하데스가 뭔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내면 됩니다. 정말 음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떨어지는 구더기가 있고 막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이런 지옥을 가리키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우리 잘 아시는 사건, 애굽에 가던 형들이 돌아와가지고 누굴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형이 누구예요? 요셉을 착각을 하고 야곱이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고 그나마 이제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사랑하는데,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이 만약에 음부가 지옥을 말한다고 한다면 야곱이 자기가 지옥 간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딱 들으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죽어서 가는 곳, 무덤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덤. 자, 그 다음에 시편 18편 4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바 됐던 다윗도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건 사망과 음부, 무덤을 뜻하는 거예요. 죽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머무실 것을 예언할 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이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부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지옥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무덤이야, 무덤. 죽으면 가는 곳 무덤을 성경은 뭘로? 스올, 음부라고 묘사하고 있다. 하데스는 뭔가 하데스. 여러분 이 하데스도 사도행전 2장 27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는 뭐다? 무덤이에요. 무덤. 캄캄한 곳, 햇볕이 들지 않는 응달, 바로 그걸 음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지옥. 여러분 이건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성경을 다 찾으세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다시 전체가 다 한번 읽어봐요. 중요하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다가 던졌어요? 이것이 타르타루스, 탈타루스라고 해요. 탈타루스. 이 단어는 성경 66권에 딱 한 번 여기 쓰였어요. 이 단어는 탈타루스. 이 타르타루스라는 헬라는 딱 한 번 여기에 사용이 됐는데,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루스벨과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을 어디에다 던졌다? 탈타루스에 던졌다. 그걸 우리나라 성경은 지옥이라고 묘사했는데 여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다 펴세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기니? 다 같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더 크게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거기 여러분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그 12절 말미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어디로 내려갔어요? 너희에게로. 거기 어디예요? 땅이 지구잖아요. 지구.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분명히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옥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그 지옥을 무슨 불타는 막 어디 끓고 있는 구더기가 있는 이런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땅이에요. 이 땅. 여러분 우리 지하철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옛날 지하철로 출퇴근을 해봤지만은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 그 옆에서 밀어넣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국은 그거 직업적으로 밀어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국에는 그 지하철에다가 밀어넣는 직업이 있어요. 아우, 그거 보니까 대단하다. 거기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지하철이 움직이는데도 막 집어넣고 있어. 움직이는데도. 이야,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다.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왜? 널널할 때에 비해서 지옥 같다는 얘기. 지옥. 그러니까 죄가 없는 우주에 비해서 이 죄가 있는 이 땅은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들 유튜브에 시리아 처형 이게 쓰고서 한번 보세요. 진짜 못 봐요. 거기 목을 갖다 막 칼로 그냥 뱅동 잘라가지고 막 머리를 드는 사진 나와 여러분 비디오에. 예? 어떤데 저도 못 봐서 고개를 돌려요. 그러면 또 봐요. 호기심에서
궁금해가지고. 근데 사람 목이요 이 과도 같은 걸로 그냥 막 몇 번 하니까 뚝 끊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범죄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놓고 수천 명 구경하는데 운동장에 놓고요 그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칼 탁 들고 딱 치니까 그냥 뱅동은 대가리가 뚝 떨어져요. 예? 이런 동영상이 막 나온다니까. 야, 이 우주의 거민들이 볼 때, 죄가 없는 우주의 거민들이 볼 때 이 지구의 그 모습 자체가 뭐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표현한 그곳이 어디 하늘과 이 지구 말고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우주에 비해서 죄가 있는, 죄가 창궐한 이 땅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이런 표현들 제가 다 하나씩 집어드릴게요. 이거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세세토록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하니까 진짜 꺼지지 않는 이런 불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다른 성경 다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이 정확하게 답이 나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소금 치듯 여러분 튀겨 죽이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초청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그대로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소멸해서 없애는, 소멸시켜주는 거예요. 소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영원한 세월 동안 당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아. 사람도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이 일평생 예수 안 믿었다고 영원한 불에 집어넣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반면에 그걸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을 주셔서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씀 그대로 본래 없는 비존재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 진리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